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봉독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 탄생과 함께 기적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며 소개한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은 참 신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부모는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기적적인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젖대고 젖은 뗐겠죠. 근데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 입학할 때쯤 돼서 빈들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 빈들에서 30세까지 살은 거죠. 부모를 떠나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 약대 털옷을 야만인처럼 거기다 문막을 지었는지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빌라나 아파트는 없을지라도 그저 시내에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증인이 왔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헤롯에게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의 인생에 성공이 없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람이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그의 믿음도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선지자 맞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렇게 적고 있어요.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기뻐할 수 있죠. 왜? 잉태하지 못할 상황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다. 기뻤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인 것 같은데 사는 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살아.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태어날 때 위에는 무슨 기쁨이 됐겠냐. 자식이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좀 멋진 차를 탁 타고 막 이래야, 그래가 차 타고 와서 동네 입구에서 말이죠. 차를 싹 닦고 있고 막 이래야 이게, 성공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도, 으쎄 하는 거야. 근데 빈들에서 살다가, 야만인처럼 살다가 죽은 거예요. 목배임, 감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기쁨이 되냐, 이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가랴가 이때 죽었나? 알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이 죽었나?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살아있다고 하면 과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쓸쓸했을까? 우리 아들은 저게 뭐야? 애언으로 태어난 아들이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메시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증언하러, 소개하러 온 이 요한의 삶을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사가랴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마음에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실패한 자 같지만 마음은 든든했을 거다. 왜? 최대의 믿음으로 산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헛짓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짧았지만 사가랴가 볼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도 그래요. 자식이 잘 사는 거 그것은 겁만 기쁜 겁니다. 사실은 겁만 기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원룸에서 둘이 사네.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듬직하게 되고 가난한 게 뭐 대수야.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가질 겁니다. 그만큼 사가랴도 그 기쁨이 잉태하고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것만 기쁨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이 비록 빈들었지만은 그 부모에게는 신앙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태어날 때만 기쁘고 기쁘지 않아. 그런데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 기쁨이 드는 이유가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큰 일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이거나 또 어떤 큰 무슨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든가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먹으면 평생 이런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런 거 하면 큰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성공을 했습니까? 땅 부자가 됐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갔습니까?
야만인처럼 살다가 목베어 죽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도 다 예수님께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산을 모았어요? 뭐 했어요? 빈들에 살다 어릴 때부터 살다가 젖대고 나서. 예? 그것도 30년 살다가 36개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30년 정도 살았기. 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기.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해요. 큰 자라는, 몸이 큰 사람도 크고 마음이 큰 사람도 큰 자고, 예? 높은 자리에 있으면 큰 사람, 큰 자고. 그런데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으면 큰 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없는데 큰 자라. 이게 신앙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고 성령의 시각이고. 그래서 왜 요한이 큰 자가 되었냐 하면 몇 주간 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따라서 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예,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큰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어둠에 덮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또 자기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낸 사람. 그래서 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좋은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독사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행실을 책망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부터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 골몰해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메시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가 왔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빛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회개하도록 외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도 있었어요.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해야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는 뭐 쉬웠겠습니까? 노아가 만든 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도했다고 누가 방주를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나 몸으로나 어떤 행실로나 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일만 전담해서 딱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은 딱 그 이상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게 만드시지 왜 쟁반에 목을 베어서 바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죽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이 그 이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는 삶만 온전히 받으시고 나머지는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순전한 주님만을 위해 바쳐진 삶이었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사는 거죠. 물론 빈들에서 증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삶 전체를 보면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집이 없어요. 그렇게 죽었어도. 요즘 같으면 야, 이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네. 잘난 척 하더니 아유, 나 거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죽었대? 아유, 그 뭐야 그게? 에?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요즘은 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로 인정을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가진 거 별로 없어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말과 행동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인은 뭡니까?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공이 필요하면 그 성공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 참 본받을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 보면 아, 연예인들은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참 존경할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 선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 불의를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으면서 흔들거리지 않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로 인해 예수님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게 바로 큰 자의 삶,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말을 안 하니까 행동으로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또 말을 안 해. 예수 믿는지 맞는지 몸으로도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는. 우리도 고양이가 내가 그래 고양이를 딱 해놓고 야 빙빙아, 너 내가 한 이틀 집을 비워. 그러니까 너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안 했더니 오지를 않아. 어디 가가지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갔나 봐. 밥도 주고 갔는데 밥은 다 먹었더라고요. 말을 해야 알지.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부부간에도 말을 해야 돼. 내가 가슴 아픈 거 있으면 아유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느 부부가 그게 있어요. 노부부가 아내는 식빵을 먹을 때 식빵을 이렇게 동양처럼 먹지 않고 서양인처럼 아침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식빵을 만들어서 토스트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꼭 이 자기는 겉껍질을 안 먹기를 원치 않아. 부드러운 속살을 원해. 식빵을 먹을 때. 식빵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꼭 겉만 주는 거예요. 탄 데 있잖아요. 갓부분. 그 부분, 가장자리 부분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야, 진짜 남편이 진짜 매정하네. 그런데 남편이 준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바삭거리는 그 부분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어.
근데 받은 아내는 야, 진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하고 그 식빵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을 때 부인이 그런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식빵 한번, 내가 먹고 싶은 식빵 그 속살 한번 나한테 주지 않고 맨날 그 끝부분만 줘가지고 내가 너무 섭섭했다고.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그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나는 이거 줘, 이거 줘.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와 똑같아. 내가 말이죠. 이 닭도리탕이나 뭐 하면은 애들 앞에서 그걸 닭 모가지를 먹었거든. 애 모가지를, 그 모가지가 좋아서 먹은 게 아니야. 애들 먹기 하니까 내가 그냥 먼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 우리 아빠는 말이지, 모가지를 좋아해. 닭목을 좋아해. 난 닭목 싫거든. 말을 안 하면 다 그렇게 오해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몸으로 어떻게 말을 해? 우리 행실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말은,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안 따라주면, 에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삼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목사라고 하는데 다르구나. 아이, 목사도 성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참, 어떤 때는 말을 해놓고, 내가 또 잘못했네.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주여 내 입술과 언행이 일치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남들 모르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나 행실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유, 이신진 장군 우리는 큰데, 아유, 메가도 장군 큰데, 우리 입장에서 성경은 그 큰 자.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순전하게 다른 귀퉁이 빼낼 것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평가를 우리가 잘 할 때 대통령들하고 가서 부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기준대로 믿는 자가 같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같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에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한 소리 했다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크다고 한 교회, 그렇죠. 큰 교회, 응? 작은 교회 목회자들 무시하지 말라고. 큰 교회가 돈 먹고 돈 먹고 뭐 따가는 게 말이죠. 어? 성교비도 자기들이 대놓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냐. 아, 이렇게 냈으니까 큰 소리 좀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과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거 내가. 나는 그 입장이 이제 나도 그래도 가난한 교회 목사지만은 위치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두 번 했더니 그들로부터 그런 행동을 조심하더라고. 가난한 목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도대체. 똑같지?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일단은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후 이 불변의 기준 원리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구나. 증인의 삶을 사는 자구나. 말로 행동으로 행실로 보여주는 자구나.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보여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 아이고 떨면서
좀 이렇게 수고하면 되는데 오히려 버리고 가면서 그리고 가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교회 와서 말이지 큰 소리 치고 안 된다. 그래, 이 세 번째로 말씀이 이제 끝부분입니다. 왜 큰 자입니까? 따라서 한번 봅시다. 증인은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닌 사람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내가 큰 자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거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작은 자죠, 하나님. 몰라, 사람들 볼 때는 큰 자네?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요한은 사람이 볼 때 실패자예요. 하나님은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데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입으로 직접 시인하며 말씀해 주셨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빈들에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공생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생에 빈들을 박차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요단강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저가 메시아다.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메시아 맞죠? 라고 물었던 거예요. 말씀 전합니다. 회개하고 거꾸로 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더만. 그럴 때 어디, 내가 메시아지 참. 제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 제가 뭐 이렇게 딱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광화문에 모여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그랬다든가? 이 말을 좀, 까불면 죽어? 그랬죠.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교만이 막 차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말이야. 자기 교회에 막 모여들고 막. 세력들이 모여드니까 딱 마이크 잡고.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은 이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서 신들매를 신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신을 들고 다니는 종들보다 종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싹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도 빛을 감추기 위한 죽음이에요. 헤로디아를 취한, 형수를 취한 그 악한 그 헤롯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지적하지 않아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감옥에 갈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뭐 시대가 그런데 뭐 당신이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했으면 무슨 감옥에 가겠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지적을 합니다. 빛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빛으로 자기는 빛이 아님을 끝까지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빛인 것을 증거한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목을 베었어요. 왜? 그는 빛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빛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한 일이 있으면 자기 빛을 내려고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면 이 시골 목회 사람들이 좀 모이잖아요. 지금 뭐 그렇지만은 애들도 막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래지더라고요. 사람. 그런데 노예에 가서 보면 좀 큰 교회 하는데도 겸손한 분이 있어요. 저런 분들은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한 명만 와도 말이죠. 목이 그래진다니까요. 사람은 그만큼 교만에 익숙해집니다. 빨리 교만을 받아들이고 교만에 아주 자연스러운 쉽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은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빛은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 빛이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빛인 것처럼, 예수님은 뒤로 딱 감춰놓고 자기가 딱 광명한 천사로 빛을, 좀 잘했으면 자기를 딱 드러내고, 좀 자기 공로가 있으면 자기 공로를 딱 앞세우면서 자기 얼굴을 딱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다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빛을 자기가 빛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이다. 그래서 자기는 멸시를 당해도, 자기는 없어져도, 목 베어 죽어도 좋다. 예수님만 빛으로 드러나면 내 삶은 끝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나가 자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할, 삶이죠. 잘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열심히 했어도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보상이 없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삶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참 어울리지 않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어울려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먹어라, 앉아 먹어라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일을 하고 와서도 밥을 챙겨주는 게 종이야. 그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주인도 안 먹는데 지가 주인을 주인이 챙겨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고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때 당시 우리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것은 그가 그러고 섭섭했을까요? 나 죽네. 에이씨, 나 선지자를 보내기 예수 메시아까지 증거했는데 이렇게 정말 설마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만 증거하다가 갔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나에게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는 빛 아닌 것으로 떠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적이나 치적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를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생애라도 내가 내 삶에 숨 쉬는 동안 손끝, 발짓, 눈빛 그리고 내 행동, 내 말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